우리는요 느헤미야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둘째 부분은 7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이하 6장까지는요 주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7장에 들어가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정치 지도자라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 느헤미야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제 성벽은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도시 사람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 7장 한번 읽겠습니다. 7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그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에스라는요 주전 458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있기 14년 전 2차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즉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마음 먹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읽은 이 말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잿더미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한 겁니다. 에스라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약 16대 손입니다. 또 에스라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서기관들은요 주로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에스라는요 거기에 정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충분히 훈련받아서 많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 후보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한 게 무엇인지 보면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려면,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때 해야 할 일은 MDB, 닥터 디그리 같은 학위증이 아닙니다. 또 안수증이 아닙니다. 또 데프테이션, 후원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에스라처럼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걸 행해야 한다는 거죠.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한 일은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고 행한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 준비생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의 생활을 지배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율법은 무시되거나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회복할 영적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음란해도, 아무리 사악해도, 아무리 험난해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펼칠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쓰시거든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이 돌아오는 날부터 그 가정은 바뀝니다. 또 한 사람이요 자신의 직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적용하고자 결심을 굳게 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 직장은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 본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체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에 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경험한 진리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 가운데 헌신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영적 재건에 준비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구하고 이 삶에,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은 뭐냐? 산업문명의 발달에 비례해서 그 내적, 그러니까 정신적 문화의 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 뭐예요? 땀을 흘립니다. 애를 씁니다. 돈을 법니다.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정원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동차도 구입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은행과 주식 계좌에는 돈이 있어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지가 고생하고 있는데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일을 했지만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사 가운데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가르치고 자기 믿음을 또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 대륙에 왔습니다. 근데 그와 때를 거의 같이 해서 구라파의 일단의 사람들, 스페인이나 북구라파나 영국 사람들이요 동시에 황금을 찾아서 남미에 왔습니다. 대조가 되죠? 그런데 남미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끝을 아십니까? 이들은요 황금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북미 대륙을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자유와 지혜와 번영과 행복을 동시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제공되는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즉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제공되는 겁니다. 속사람. 다행스럽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영혼의 문제구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요, 영적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부흥의 모델이 되는 케이스 하나일 겁니다. 이게 신약 교회의 부흥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성전의 예배가 방식이 아니야. 강단위에 서서 말씀을 봉독한다? 이게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신약 시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뭐가 연상되시죠? 부흥회 하면? 아마 저마다 자기가 참석한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어떤 편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의 참된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보수 건축할 때 뭐 양문, 동문, 말문, 물문, 샘문, 똥문, 골짜기 문, 물고기 문,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배웠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방문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문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문입니다. 물문. 따라해보세요. 물문. 이게 영어로 워터게이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그 사건 아시죠? 그죠? 그 물문입니다. 온 백성이요,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거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물문은 말씀의 물을 예표하는 문이죠. 그죠? 근데 이 물문 앞 거리에 모인 백성들이요, 에스라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영적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이 워터게이트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 한마디로요, 말씀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난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전기에 보시면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유명한 이제 전도자 복음 존 웨슬리가요, 그 집에, 웨슬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 들었습니다. 웨슬리는요, 자기 집에 이제 지갑에 있던 그런 모든 돈을 다 꺼내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강도가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란 말이요? 그게 무슨 차이란 말이요? 대꾸했습니다. 돈을 받아 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요, 황급히 존 웨슬리가 내민 책을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이 존 웨슬리가요, 귀한 손님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한 잘 포장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요, 어떤 집회에서 웨슬리가 그 강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집회에서요.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요, 성령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줍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더블 갑절입니다. 주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스토리입니다. 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말은 힘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그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일법치, 이법칙이죠, 그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물문 앞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은요,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유튜브의 부흥이나 넷플릭스의 부흥이 아닌 무엇보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은 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강론을 청했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들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기관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인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도 건축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페스티벌, 축제나 벌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에스라에게요,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에스라에게요, 사회학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을 강론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날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기 2절에서요, 일곱째 달 초하루, 어떤 명절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면 나팔절입니다. 에스라가 나팔절에요, 온 백성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나팔절은요,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잡담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축제를 가져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7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말씀을 시작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새롭게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요,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유가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면 약 6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약 6시간 동안 에스라는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상상을 해봐요. 주의 첫날 제가 11시에 강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까지 성경만 낭독하고 있어요. 아마 90% 이상, 아니 90% 거의 100%다 그죠? 떠나가실 겁니다. 아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이요, 이 긴 시간 동안 진지하고 간절하게 이 말씀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더 들려주고자 하는 에스라의 그 열심과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메시지가 가늘이 사모하는 영혼에 전달될 때 영적 스파클링이, 영적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백성이 막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막 코를 고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 아닙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대원자는요, 어느 날 역사 가운데 다가올 중대한 비극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다름질하는데 얻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한 비극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교회가 휴고되면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비극이죠. 이게 비극인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교리적으로 교회가 휴고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어쩌면 오늘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비극을 접하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방송이든 유튜브든 어디를 가도 말씀의 홍수는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 서점에 가도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주의 말씀들이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목마르지도 또 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입니까? 커다란 복이죠.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부흥의 전조예요.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탱 내리쬐는 그런 사막의 벌판에서요, 그 사막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헐떡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사모하잖아요. 연생해 보세요. 이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내 삶이 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성경 신자라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서. 한번 여기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서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6시간. 우리는 5분만 서 있어도 다리 아파 죽을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모금의 물에 죽느냐 사느냐에 생사가 걸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목이 타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 주어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다리 아플 겨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보시면 에스라가요, 온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왜? 펄핏, 강단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선 에스라는요, 오늘날 신약 교회의 설교자를 연상시킵니다. 에스라가요, 온 백성의 눈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세 율법책을 폈습니다.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다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주님의 책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뭘 대한다고요? 하나님 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요, 서기관 에스라는요, 이 설교자처럼요, 나무강단에 섰고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좌우에는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에스라가 선포한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들은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통역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요,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사역이 아닙니까? 여기는요, 믿지 않는 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경배드리는 현장에서 약한 지체들을 도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지식은요, 우리가 서로가 또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교제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교제는 아주 선한 교제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율법에 기록된 이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거든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동안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경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3명, 이 13명은요, 에스라가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제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기 지금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들은요, 말씀을 대부분 놓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해, 예화만.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농담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이제 학기가 말이 되면 시험 보거든요. 근데 신학원 한 14번 정도 할 때 너무 잘 들어요. 잘 듣고 메모도 하고 똘망똘망 듣고 있어요. 시험을 봐. 당연히 난 이번에 A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D가 나와. 답이 너무 이상해. 답이 아니 하나도 안 들으신 것처럼 답을 쓰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쓸 정도의 수준도 아닌 것 같아서 쓰시는 거 이게 나만 쳐다보기만 한 건가? 머리는 딴 생각하셨나? 뭐 이런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서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설교나 수행부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처음 온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을 비롯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숙한 지체들이 옆에서 교제해 주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더욱 깨닫고자 했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야, 보세요. 6시간 동안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놀라워요. 왜 놀랐느냐? 그 전날 6시간 말씀 들었어. 그 다음 날이야 이게. 이튿날. 이튿날도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또 모였어. 여러분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한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의 끝없는 갈증을 보시라는 거. 갈증, 열망. 이들은 6시간이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집회는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잖아요. 그 중에 설교는 오늘날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설교는요 길어도 30분 내로 끝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학 책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20분이 넘어가면 딴 생각하고 집중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농구나 야구나 축구 경기 몇 시간씩 그냥 막 응원하면서 그것도 서서 막 흥분해가지고 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앉아 계시잖아. 앉아 계시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영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징조입니다. 영적 타락의 징조죠. 야, 여러분 팬텀싱어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 공연을 가면 몇 시간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영화관 가시잖아요. 최소 1시간만 이상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또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는 1시간 는 것을 어려워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야. 타락한. 그죠? 여러분 PC방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PC방에서 게임할 때는 밤을 지새워도 체력이 안 떨어진대요. 안 졸리대요. 성경을 펴는 순간 5분 만에 졸리대. 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반찬이 없어. 순수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약교회들이 영적으로 잘 영적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으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재미가 없거든. 오면 얘네들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샀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무지 길게 했나 봐. 어떤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영어관에 있었다면 공원장에 있었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다면요, 정신없이 봤을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던 가운데 피곤해서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 이들은 게임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공연을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집회를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응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부흥사의 만담이나 뭔가 강사의 간증들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의 농담, 이런 웃음이요,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치 철학이나 시사 만평이 영적 양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들은요, 한 세대를 넘길 수 없는 사람의 단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요,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 속 깊이 건드려지지 않고는 내 영혼은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부흥이 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흥을 할 주님께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워터게이트 물문 앞에서요,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 가족들 모두가 다 에스라처럼 우리 손에 들린 이 완전한 말씀을 구하고 행함으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